네. 지금 여러분은요, 작년 청년 공동체 수련회 리뷰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수련회를 다 마치고 우리 청년 중에 유튜버로 활동하는 한 청년이 이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부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이제 이 청년들은 서로의 얼굴을 아니까 함께 즐겁게 웃고 그때 이제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나누었던 그 영상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매해 돌아오는 수련회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매해마다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2019년도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귀한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고 또 내일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지난 월요일 오전에요, 우장산 공원으로 좀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운동을 좀 했는데요. 지난 풀네음을 맡으면서 오늘 전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수놓은 클로버였어요. 클로버. 그래서 제가 내 잎을 좀 찾아볼까? 이렇게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떠오른 생각에 이리저리 막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 잎사귀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어린 시절에서부터 좀 보물찾기, 뭐 경품 추첨 이런 게 단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그 많았던 이 클로버 중에서 내 잎사귀를 눈에 씻고 이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게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 옆에 새잎 클로버가 가득한 게 좀 아쉬웠던 찰나에 문득 네잎 클로버와 새잎 클로버의 꽃말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꽃말 아세요?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고요,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1950년대 이후에 네잎 클로버의 씨앗이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부터는 네잎 클로버가 인공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대요. 하지만 자연 상태에 있는 이 네잎 클로버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요, 10,000분의 1이라고 해요. 10,000분의 1. 저는 이 두 가지 꽃말과 또 각 개체 수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 삶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10,000분의 1의 확률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네잎클로버 찰나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다른 9,999개의 새잎클로버,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들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막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마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그리고 그렇게 밟아섰던 9,999개의 행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쉼일 것입니다. 휴식, 쉼이죠. 사실 설교의 일정과 주제가 그렇게 의도되었던 것은 아닌데요. 지난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쉼, 그 안식에 대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찾아서 들어보시면 분명히 큰 은혜가 있으실 텐데, 이미 안식에 대해서 그날 많은 것들을, 아니 대부분의 것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이번 설교에서 드릴 말씀이 제가 좀 없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좀 하셨거든요. 대한민국의 야경이 참 아름답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감탄을 자아내는 그 아름다운 야경이 누군가의 쉼을 잃은 야근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말이죠. 저는 일찍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몸이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을 넘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게 참 한국 교회 목회 현실 중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금요일부터 주말이 시작되는 그 요이땅 하는 주말이 이제 시작이 되면 분명히 주중에도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새벽 4시까지 쫓기듯이 일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방 한 칸에 들어가서 1시간 쪽잠 자고 5시에 일어나서 깨지 않는 정신에 찬물 뿌려가면서 샤워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중에도 일찍 잠드는 것은 저에게 좀 호사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저녁에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너무 신기하게도 제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은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중 생활이 이러하니까 쉬는 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하루 종일 몰아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언제부터인지 가족과의 대화도, 친구 만나는 것도, 성도님들과의 이런 대화까지도 제가 힘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만나야지. 그 나중에. 계속 이렇게 미루었어요. 저는 9,999가지의 소중한 세이클로버를 천천히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쉼을 잃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잃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됨 또한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 삶에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새벽녘까지 한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제가 성인 적정 수면 시간을 이제 쳐보게 됐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그 음악인인 배철수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냥 그 차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쓱 지나가다가 여러분 사람만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잡니다 라는 멘트를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수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새벽 3시경이 되니까 더는 참지 못하고 그렇게 제가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그리고 성인 적정 수면 시간은 여러분 아세요? 7에서 8시간입니다 라는 글을 보자마자 제가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제 눈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연히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목회는요, 영육지심이 건강해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일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냥 앞에서 나오고 그냥 말씀만 듣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목회입니다. 워크홀릭은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무려 6년의 시간을 보냈고 단 3달 정도의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간도 온전한 쉼의 시간이라기보다는 2번의 이사를 해야 했고 또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아주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제가 그 조금의 시간, 아주 작은 시간, 그 시간조차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봤을 때 만약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3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주셨다면 저는 도리어 그 시간 가운데 더 큰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를 천천히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몸이 당연히 아프죠. 몸이 아파서 찾아간 병원에서 쉼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쉴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수차례를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쉬는 게 뭐죠? 어떻게 쉬어야지 쉴 수 있습니까? 몇 날 며칠을 계속 잠만 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훌쩍 여행을 떠나야 하는 건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하는지 좋아하는 책을 그냥 하루 동안 담숨에 다 읽어버려야 되는지 쇼핑해야 되는 건지 친구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건지 사실 저는요 무엇이 쉼인지 정말 몰랐어요. 막막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쉼일까? 쉼을 가지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쉼을 또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실험처럼 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짧은 기쁨 후에 결국 그 끝에 나오는 말은 피곤하다 였다라는 겁니다. 다 해봤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려드린 저의 이야기는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쉼에 대한 고찰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주 5일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곳으로, 국내로 해외로 곳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 대중매체는요 어디를 가야 힐링이 되고 더 좋고 싼 값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앞다투어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부르고 있고 분노 지수가 높은 사회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잠들 수 없는 사회가 우리나라랍니다. 요즘 청년들은 회사 다니느라 시간 없다, 자격증 따야 돼서 피곤하다, 수면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청년이 그리고 또 청장년층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인사가요 바쁘지 요즘 힘들지입니다. 이상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한 채 더 큰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이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 젊은 층에서 골마 터진 듯이 그런 고름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 수많은 강력범죄와 사건, 사고라고 봅니다. 사람됨을 잃어버린 이 모든 일들이 한국 사회가 실은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시간 개인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참된 쉼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상적으로 얻는 쉼은요,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참된 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저자로 알려지고 있는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수천 년 전이라 해도요, 해 아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옷과 고급진 먹을거리, 그리고 또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경험,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많은 것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전도자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그는 자신이 사업도 크게 해봤고 스스로를 위해 집도 지어보았으며 포도원도 일구어 보았고 또 여러 동산과 과원도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낙을 누려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이들보다 왕이라는 입장에 있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을 것이 분명하고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이 솔로몬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헛되다. 내가 누려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제가 과거에 경험을 했고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듯이 또 솔로몬이 던진 고백처럼 속이 빈 강정같이 내용물 없는 쉼은요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도서의 주제 성구라고 볼 수 있는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들의 삶, 그렇게 그분을 기억하는 이들과 그 기억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바로 그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아무리 세상의 온갖 호사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모든 오락과 기쁨을 다 맛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 될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쉼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쉼과 안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십니다. 그런데 그날의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일곱 날의 태초의 그 창조를 다 마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곱 날에 안식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그 태초의 창조가 시작이 될 때 그것의 완성의 절정, 그 7이라는 완전수의 그 절정에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이 클라이막스에 등장하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창조의 완성과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는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안식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요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신자들에게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라 라고 그에게 격려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구원을 주는 그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 최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안식은 헬라어로 카타파우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총 8번만 사용이 되는데요, 단 한 번은 사도행전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7번은 모두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다 사용이 됩니다. 이 카타파우시스, 휴식이라는 뜻은요, 그 뜻과 더불어서 거주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명사 카타파우시스를 파생시킨 동사형 카타파우오, 이 동사형을 살펴보면요, 그 뜻이 정착하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타파우시스, 이 안식은 어딘가에 멈추어 서서 정착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멈추어서 휴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정착해서 휴식을 취해야 그것이 헛되지 않은 최대의 만족감, 세상 가운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될까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멈추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심신이 지칠 때 쉼을 얻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잠도 필요해요. 우리에겐 친구도 필요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여행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은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안식과 하나님께서 직접 누리셨던 그 안식,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안식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중간고리예요. 연결해 보자면 모든 안식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멍해가 사라져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그 최후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 안에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만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현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쉼의 자리라 해도, 심지어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제가 쉼을 찾고자 노력했을 때 세상의 것들은 단발적인 쉼을 주었지만 결국엔 그 이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저에게 온전한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불안했고, 다시 평안이 깨어졌고, 다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났고 그것이 제 삶의 습관을 이루었을 때, 바로 그때 저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최대의 쉼이 허락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지치고 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진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새벽에 졸며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던 길을 수정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갈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저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은요, 맛본 이들만 압니다. 그 쉼은요, 맛을 본 사람들만 알아요. 너무 신기한 것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전히 일이 많은데 내가 쉴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죽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 그 역설의 진리와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그 역설의 진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요, 쉼이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이번 청년 공동체의 주제 성구입니다. 참된 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멈추어 서서 그 안에 정착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라라는 요청을 우리 청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년 공동체의 수련회의 주제는요, 쉼표예요. 쉼표. 주제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쉼을 얻으면요, 인생 가운데 쉼이 얻어져요. 올해는요, 이 청년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청년 공동체가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장소는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이곳이거든요. 그 광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합니다. 예, 바로 이 장소인데요. 교회에서 그 1시간 남짓 걸리는 장소입니다. 생각보다 멀지가 않아요. 그 올해는 주제에 맞추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육지심, 그 쉼을 갖는 그 영육지심의 전인격적인 쉼을 갖는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이 쉬어야 모든 것이 쉴 수 있거든요. 함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하고 당연히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이 이 옆에 광릉수목원이 있어요. 국립수목원이 있거든요. 토요일 오전에는 내내 그 수목원을 걸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참된 쉼이 무엇인지 들은 말씀과 한 묵상으로 그 묵상을 하면서 그곳을 걸으려고 합니다. 영상 통해서 보셨지만 작년에는요 5번의 총 10시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몸으로 활동하는 것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접 참석하셔서 중보기도를 그 중보기도로 함께 사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그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사역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간중간에 격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하셔도 좋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저희가 수목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좀 넉넉하게 예약했으니까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이 자연을 걸으시면서 함께 참된 영혼의 쉼도 같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함께 사역하지 못하신다 해도 이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요. 매 주일 예배 때, 청년 예배 때요, 그 사부 예배 때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함께 읽으시면서 읽는 이 순간이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함께 그 귀한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 카테고리인데요.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를 위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을 준비하시는 박상용 목사님과 강의하시는 탁재원 소장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역이 되도록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목사님, 부장님, 선생님, 청년 임원 모두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을 경험하도록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섬기도록. 네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진행 일정에 대한 기도입니다. 수련회 중 각 일정이 진행될 때 참석하는 이들의 마음에 은혜와 감사, 기쁨이 가득하도록 준비된 일정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도록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마음의 상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네, 마지막 수련회 이후를 위한 기도입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청년 공동체의 건강한 부흥이 허락되기를, 청년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허락되기를, 청년 공동체의 일원 모두가 가정과 교회,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인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요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쉼, 참된 안식, 그 휴식은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식은요 맛본 이들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쉼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여름 수련회 때 그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치고 고된 순간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기도하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삶의 곤고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청년 공동체의 이번 여름 수련회가 이 안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이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